찬송가 340장을 함께 찬송하면서 2024년 8월 6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찬송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말씀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이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6장 13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이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살아가며 이 땅의 모든 삶 속에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사랑을 공급받고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마도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을 벌하시고 회복하시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큰 주제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46장부터 51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마지막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의 이 마지막 주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온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주권, 즉 그분의 통치와 섭리에 대한 강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로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떠한 처지에 있길래 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다고 말할까요?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선포됐고 그것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섭리와 진노가 그들에게 마침내 임하게 돼서 바벨론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 열방으로 흩어지게 됐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했다, 심판당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들에게 지금 닥쳐온 현실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흩어짐과 그리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완전히 멸망당함, 이 흩어져 버림이, 존재가 사라져 버림이,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미리 예견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져 있는 그들의 고난과 그리고 그들의 이게 함께하고 있는 너무나도 혹독한 시련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한들 정말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가,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가에 대하여 그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흩어져 있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실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즉 아까 말씀드린 46장에서 51절까지 이르는 온 열방,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세계 전체에 있는 모든 열방, 그들을 대표하는 것이 9개의 민족 혹은 그 백성이라고,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온 세상에 있는 그 펼쳐져 있는 9개의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열방의 국가들에 대하여, 특별히 그 시작은 애굽이요 그 마지막은 바벨론에 해당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또 거기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이러한 얘기를 통하여 바로 너희들이 볼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이러한 혹독한 고난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하나님은 건재하시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에서 본인의 하나님의 주권, 통치와 다스리시는 섭리를 드러내고 계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처럼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분이 다스리시는가 의심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패배,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펼쳐지고 있는 흩어지고 멸망해가는 우리들의 이 형편과 사정 그것만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망해도 하나님은 건재하십니다. 우리는 패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쪽으로 좌절과 절망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좌절과 멸망의, 그 절망의 시커먼 먹구름 뒤에는 하나님의 여전히 다스리시는 통치가, 그 찬란한 통치의 햇빛이 기다리고 있고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고난이 깊어진다 하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은, 이래도 네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얘기해?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을래?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고난과 절망의 시커먼 그런 먹구름을 우리의 삶에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 아니야, 하나님은 바로 그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잃지 않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46장 전체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루는 말씀이죠. 이 애굽은 어찌 보면 당시에 초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근동아시아의 강성한 국가였죠. 이 전통의 매 수천 년을 지나는 이 강대국인 애굽이 멸망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고, 이 애굽을 이길 만한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는 건 아마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애굽은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나라죠. 그것이 인큐베이터가 돼서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문을 내려보냈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문을 그쪽으로 애굽으로 내려보냈고 그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들어가서 마치 인큐베이터에서 아이가 자라나듯이 그 야곱의 가문의 인큐베이터가 돼서 그것이 수백만이 되어지는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게 되어서 가나안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므로 애굽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시점에서도 이 애굽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을 피해서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남은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애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와 회복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즉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애굽에 대한 징계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읽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46장 1절에서 12절에는 그 1차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1차 징계를 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것이 아마도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와김 4년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세계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로 고대사의 전투로 주목하고 있는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지요. 기원전 604년에 있었던 그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 애굽의 패권과 바벨론의 패권이 부딪히게 되고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그 세력을 잃어버리고 그 근동아시아에서 패권이 바벨론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전쟁이 이 갈그미스 전투였죠. 이 전쟁을 통해서 애굽은 1차적인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징계의 손길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내용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에 쳐들어와서 그 애굽을 정복해버리는 그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주권자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일과 상관없이 온 세상의 주권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주권자 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애굽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주권자이신가? 첫째는 바로 그 말씀께 나타난 그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징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이미 여러 번 제가 표현을 앞에서 했습니다만 이 애굽에 대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애굽이 기고만장하고 누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을 것이야 라고 하지만 그 잘난 그 교만한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수단으로 징계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은 이 그 잘난 애굽까지도
즉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이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그 잘난 애굽까지도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뭡니까? 13절을 보니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삼아서 애굽을 징계해 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뭡니까?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애굽을 참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여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라고 하는 이 세 도시는 굉장히 군사적인 요지요. 애굽에서 자신들의 매우 강력한 군사 기지들이 있었던 도시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는 그 앞에 예레미야의 이야기에서 44장 1절을 가보면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주로 가서 있었던 애굽의 도시가 이 세 도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그 도시의 이름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애굽에 대한 선포일 수도 있지만 애굽보다도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피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애굽이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그를 의지하면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의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전쟁이 바벨론에게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징계하고 몰아내고 계시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라고 하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21절에 가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전쟁이라는 그 상황을 그들에게 가지고 오셔서 재난을 그리고 벌받는 이 징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또 표현이 되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애굽의 그 나라를 어느 누가 그 애굽을 징계할 수 있을까요? 그 애굽의 강력한 힘, 그리고 애굽의 강력한 그 전통, 애굽의 그 잘난 그 대단한 자기들의 갖고 있는 위세, 누가 그거를 꺾고 그에게 징계할 수 있을까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를 징계할 자는 바로 우리 열방에 다스리시는, 열방에 자기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애굽조차도 징계할 힘을 가지시고 징계할 만한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난 인생, 아무리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위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인생에 징계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리고 어떤 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징벌의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온 세상의 징계의 주권자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건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의미를 줍니까? 때때로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죠. 그리고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죄악된 저 인생, 참으로 누가 그러나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저를 참으로 어찌할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슴이 무너지고 한탄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억울함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참으로 불만과 불평하며 방황하는 인생 절대 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원통함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절대로 사람 앞에는 좀 까불면서 살 수도 있어요. 자랑질도 하고 교만도 떨고 더 오만한 생각과 말 행동도 하고, 그러나 사람 앞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께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우리들의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까불지 말라. 맞아요. 하나님 앞에는 까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시는 이유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 힘과 자기 재주만 믿고 교만을 떠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건재히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바라보시며 징계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으면서 우리는 어느 때에든 간에 언제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까불지 말고 정말로 겸손함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모습의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징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회복의,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인생의 회복의 주권자도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으로 대부분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참 말씀을 보다가 어느 부분에 딱 가보면 그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징계만이 아니고 애굽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희망을 마치 그 시커먼 이 장마철에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다가 중간에 잠깐 하늘이 열리면서 그 뒤에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대부분의 말씀 중에서 애굽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희망을 구름 사이에 빛을 비춰주시듯이 비춰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살짝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애굽의 회복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26장, 그 앞에 있는 13절부터 26절까지 그 13절이 전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이 다 끝나갈 때쯤에 26절 그 뒷부분에 살짝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한 이 징계가 지나가고 회복의 때가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을 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세요.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자, 거기를 보세요.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맞아요. 회복의 빛을 살짝 비춰서 이 징계가 너희들이 완전히 파멸되고 멸망당해서 끝장난다는 게 아니고 요 징계가 지나면 다시 너희들의 땅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회복의 은혜를 살짝 비춰줘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27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애굽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를 두려워할 자가 없으니라. 28절에 계속 이어지죠.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또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말씀을 줄까요? 아마도 이 애굽으로 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애굽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피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조차 이렇게 망해버리면, 애굽조차 징계를 당한다면 우리가 도망갈 곳이 없구나. 그러면 우린 죽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이렇게 이들이 절망에, 더 큰 절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애굽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애굽 땅이 그 징계 후에 다시 살만한 땅이 될 거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회복의 주권이, 너희들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회복의 주권이 애굽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야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과 야곱은 참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는 거야? 어떻게 우린 되는 거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의 회복은 애굽이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27절에 말하죠.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오게 할 거야.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고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야. 너 그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야. 그러면서 28절에 이어집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애굽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희의 회복은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사면초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고요. 그래서 간신히 좀 어떻게 해보려고 뭐 하나를 붙잡았는데 그것도 역시 무너져 내려서 의지할 게이지 못할 게 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죽는 일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죽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 모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밖에 남은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회복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주권에만 소망을 두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도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의 열방의 회복의 주권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에 의하여 소멸될 자가 아니고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회복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 기도하고, 죽더라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다 죽을 각오하며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욱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주권자 되신 것을 하나로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때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좀 흥미로운 비교가 나옵니다. 그것은 애굽 왕 바로와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비교가 있어요. 17절과 18절에 그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17절을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17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떤 왕이라고 나중에 말하게 되느냐? 기회를 놓친 왕. 그러니까 때가 자기 거인 것처럼 굴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길 때다. 우리가 나가서 전쟁하면 승리한다. 우리가 나서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하며 마치 그 때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여겼던 애굽 왕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징계의 날에 이르르면 이 애굽의 왕이 때의 주권자가 아니라 그는 때를 놓친 왕이 될 것이다. 놓쳤다는 게 무슨 말이죠?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싸워야 될 때인지 피해야 될 때인지 화친을 청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전쟁을 해야 될 때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때에 대한 것을 분간을 못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는 그러한 때의 주권자가 아니라 그 때를 놓친 왕이 바로 이 바로 왕이었다라고 말해요. 이 열방에 있는 모든 왕, 바로와를 포함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때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때의 주권자라고 허풍을 떠는 실상은 때를 놓친, 기회를 놓친 왕이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왕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때의 주권을 가진 자는 누구냐? 18절을 보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분이 진정한 만군의 왕, 때의 주권을 가지신 왕이심을 18절에서 이야기하죠. 또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21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다. 누가 정한 때고 누가 정한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신 정한 날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고 그들을 징계하는 때를 정하신 그때가 되니 그들이 그것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의 주권을 가지셨다는 얘기가 21절에 표현되죠. 뿐만 아니라 25절, 2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할 것이라. 그러나 그 벌한 이후에 그것이 살게 되리라. 회복의 때, 그들에 대한 징계의 때,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열방의 모든 그들의 징계와 그들의 회복과 그들이 살아가는 때를 정하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과 민족과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며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때의 주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린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때의 주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게 하는 거죠. 전쟁에서 너희들이 져서 징계의 때를 정하셨으면 징계의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 징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징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회복의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복의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때에 또 순종하며 그 회복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꼭 기억합시다. 아무리 상황이 참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주권자요, 그리고 통치와 섭리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징계의 주권자 되십니다. 까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한 회복의 주권자가 됩니다. 역시 우리가 이제는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 절망하며 내가 끝내려고 들지 말고 절망스러워지면 질수록 더욱더 회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고 인생의 때는 우리가 정한 것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때그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때를 분별하면서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더욱 순종하고 그리고 더욱 주를 의지하며 그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사는 것, 이것이 진정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성도가 가질, 아니 온 세상의 사람이 가질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명심하며 오늘 한 날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